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6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43면 이사야 62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임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많은 성도들이 이 동행이란 말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소개된 사람은 단 두 사람, 에녹과 노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서 이 동행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낸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동행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행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몸부림이다. 근데 그게 그냥 몸부림이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저마다 신앙생활에 힘을 쓰고는 있지만 결코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선 이상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의 성도들도 자기의 신앙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룻길을 내려가는 동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동행 중에 예수가 있는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동행 중에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에야 그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금 예수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소요된 기간이 무려 사흘길이 되어진다. 사흘길이 되어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동행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으려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자그마치
3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신앙인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당시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지금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것이 이사야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시온의 의로운 빛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되어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밝히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될 때까지 나는 결코 잠잠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일을 다 감당하기까지,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사야와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와 같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주를 위해 힘써 수고하며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새 이름을 주신다 하는 이 새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구별되게 인정받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인정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신약에 보면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 이름을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음이 전파되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새 이름을 통한 하나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뭡니까? 통치자이죠. 왕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왕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이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축복을 선포하면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전에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느냐? 버림받은 자였다. 우리의 환경은 황무지와 같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영이 우리를 진짜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우리 안에 죄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이 죄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덩어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외면당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물을 부어도 금방 말라버리고 무엇을 심어도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부어져도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셔도 그것이 싹 틔우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그런 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향해 구원의 손길과 축복의 손길을 내밀면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오늘 보니까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쁨을 얻으신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다윗이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능력받았습니다. 성전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제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라. 비울라가 무슨 뜻입니까? 결혼한 여자라는 것이죠. 일생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결혼한 새 신부죠.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새 신부 가장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축하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새 신부와 같이 아름다움이 가득한 삶,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 비울라의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이 성소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고 성전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뷸라의 축복이라는 것이, 헵시바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헵시바의 새 이름을 받고 이 뷸라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전으로 교회로 나아가라. 자, 그리고 그 성전으로 나아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예비된 영혼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말세의 때에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비한 영혼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닦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돌을 제하라. 이 돌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의심의 돌, 불신의 돌, 불평과 원망의 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미움의 돌, 다툼의 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 제거되어질 때에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돌이 다 제거되어진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고 평안의 교회가 되어지고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고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성전 중심의 귀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성읍이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성읍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 새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새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헵시바와 같은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단장한 새 신부와 같이 뷸라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그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과 같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흥의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